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들 건강하시죠? 그래도 아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치유하시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한 마음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엄마들 사춘기 지난 아이들에게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연연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병됩니다. 그저 하나님 뜻에 맡기세요.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이제 끝나가죠. 5월이 끝난다고 해서 가족의 달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가족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은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어떤 사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운동차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딱 봐도 똑같이 생긴 두 분이 아마 부자 관계였겠죠. 둘이 손을 꼭 잡고 새벽 산책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핏 봐도 아버지가 치매를 앓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가슴이 뭉클했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 살아생전 그렇게 못했거든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사실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시로 감사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각되고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통치자 사울의 몰락과 동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성장하며 주목받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사울 왕 통치의 장점과 그 정점과 몰락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무엘상 14장 47절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은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구도 얕보지 못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대국의 왕으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소유, 가축들까지 모조리 다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절로 3절의 기록입니다. 진멸이란 말은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싹 다 죽여 없애는 것을요. 명령을 들은 사울은 즉시 군사를 소집하고 곧바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어렵지 않게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고 아말렉 백성들을 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로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 쓸만한 것은 자신이 쓰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15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척 했지만 온전히 100%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후회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니함은 후회라는 뜻보다는 후회할 만큼 한탄하다, 안타깝게 여기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따르지 않은 사울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만 가지셨을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당황했다고 했고 새 번역 성경에는 괴로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괴로웠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밤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 아쉬운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의 근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철야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는 밤새워 기도한 사무엘의 다음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사무엘상 15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전날 밤 사무엘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알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게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밤새 기도했고 안타까워서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는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해 보셨습니까? 의로운 화를 내기는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심각성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이처럼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틀어진 계획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비되다시피 한 경제활동으로 일터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려고 기도한 적은 있으신가요? 내가 한탄한 일을 놓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해보셨는가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과연 내가 한탄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내 상황, 내 기분, 내 고통에는 주목하면서 정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 오히려 부모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치킨, 닭고기 좋아하시죠? 다른 물건값은 올라도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데 치킨값 오른다는 얘기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좋아하긴 좋아하나 봅니다. 한식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치킨이 한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로는 한국식 치킨을 꼽았습니다. 닭 요리하면 옛날엔 통닭구이나 삼계탕이 고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치킨 요리가 다양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으로 여기는데 한국인들은 한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치킨은 과연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2021년 12월 2일 국민일보에 한마당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코리안 치킨 논쟁이라고 하는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삼시세끼가 아니라 허기만 채우면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세끼에, 야식에, 간식에 너무도 잘 먹어서인지 다양한 닭고기까지 즐길 수 있어서인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 좀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한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요즘엔 그것마저도 잘 안 합니다. 요즘엔 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 내용에 있지만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 자신의 통치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막힌 길 뚫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막힌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방법이요 응답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사무엘처럼 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답답한 내 마음에 막힌 것을 뚫는 마음 치유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렵니까? 대부분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생일이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손자가 뭘 사왔겠습니까? 붕어빵 과자를 사왔더군요. 손자가 주는 선물이니 붕어빵이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손자가 할머니 저 붕어빵 먹고 싶어요 합니다. 손자가 자기가 선물로 준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 너 다 먹어라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이 어린아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것, 감사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나 이것 드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 건가요? 내가 드린 것 다시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자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세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온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권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아침 일찍 움직였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목소리 있을 때 봉사하세요. 나중에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죽도록 헌신하세요. 그래야 탁한 내 마음 치유됩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나타내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 메멘토 모리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언제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즉시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 치유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해야 합니다. 스스로도 몸을 일으켜 움직여야 합니다. 온 밤이라도 세워가며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여 남에게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 듣고 수긍만 하면 뭐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음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고 온전히 마음 치유를 다 이루고 다 같이 착한 내 종아, 네가 내 마음에 합하였도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 충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마음 치유받고 가정 잘 세우고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축복의 미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 죽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